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목회 상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종교개혁 시기까지의 목회 상담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경건주의부터 심리학의 발음까지의 목회 상담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상담이 태동한 것은 심리학의 출현과 더불어서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간과 지금 시간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목회 상담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7세기 경건주의 시기의 목회 상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주의 시대에는 교회의 세속화에 반대하여 개인의 신앙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는데요. 경건주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좀 더 개인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 이제 목회 돌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던 시기이고요. 특별한 공동체 형태가 생기게 됐던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패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목회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평신도에게로 확대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에 근거해서 이 목회 돌봄이라는 것이 성직자들 또는 목회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스패너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프랑케라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랑케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케를 설명할 때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프랑케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개인과 공동체가 엄격한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첸도르프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형제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던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신앙인들 상호 간의 신앙 돌봄이 개개인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돌보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 개별성, 그 다음에 특수성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친첸도로프의 주장이나 스페너나 아니면 프랑케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담과도 참 연결되어 있다. 네, 특히 스페너나 친첸도르프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러하다. 그 중에서 한 명을 꼽는다면 친첸도르프가 오늘날 상담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가 창궐하게 됩니다. 경건주의처럼 개인의 영혼을 압박하지 않았고요. 개인의 자유로운 양심적 결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 앞에 경건주의에서 보면 프랑케 같은 사람은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주의 자체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훈련과 또는 금욕과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교회의 세속화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계몽주의는 사람을 이렇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을 압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운 양심적 결정을 존중했던 시기가 계몽주의 시대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고요. 참회 제도나 교회 훈련이 아닌 친밀한 대화나
강요적이지 않은 개인적 대화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상담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계몽주의는 인간의 가치가 중요했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심리학적인 지식이 목회 돌봄의 전제가 되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회 돌봄의 목표는 인간이 이성적인 결정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목회 돌봄의 목표죠. 오늘날 상담과 연결시켜 본다면 인지적 접근이 강조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심리학이 이 시기에 또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가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로까지 발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건주의와 계몽주의를 거쳐가면서 뭔가 시대적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집단이 아닌 또 이제 강요가 아닌 개인과 자유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계몽주의 시대를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학적 인간론이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근대에 들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드비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좀 두껍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우리에겐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신은 인간의 투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논쟁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고 그다음에 프리디 니체도 그렇고 지그문드 프로이트도 그렇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실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심리적 실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심리적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심리적 존재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현실이지 실체적으로 현실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신학자라고 분류할 수는 없지만 호이에르바흐는 이제 신학자로 우리가 분류하지만 이 사람들은 신학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신학에 대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종교를 싫어했죠. 막스 같은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고요. 프로이트는 이 종교라는 것이 마치 강박증, 신경증의 산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견해들은 신에게 종속되었던 존재들을 인간 자체로 볼 수 있도록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자원을 상실했다는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아주 신학적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슈라이어마허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슈라이어마허는 목회 돌봄을 학문의 한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눴는데 철학적 신학이 있고 실천적 신학이 있고 역사적 신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 실천적 신학이 바로 이 목회 돌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슐레어마우는 이제 실천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목회 돌봄, 목회 신학과 연관된 최초로 학문적으로 그 영역을 분리해낸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슐레어마우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언급하고요. 또 뭐 자유주의 신학의 태두, 뭐 우두머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슐레어마우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목회 돌봄을 개인의 미성숙을 깨닫게 만드는 특별한 관계 작업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그 사람의 미성숙 또는 미숙함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결국 상담이라는 것도 어쩌면 스스로가 자신의 미숙함에 직면해서 그것으로부터 더 발전적으로 가는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슐레어마우는 우리와 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슐레어마우는 종교를 이제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언급이 과연 잘못됐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읽어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오늘날 세계를 읽을 수 있는 수많은 통찰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종교를 절대 의존인의 감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정통 기독교하고는 좀 벗어났다.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슐레어마우를 근대 신학의 아버지, 실천 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의 영역을 철학적 신학, 역사적 신학, 실천적 신학으로 구분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실천 신학을 신학의 왕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자,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로서 이 목회를 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천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실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슐레어마우는 직감과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변증을 위한 신학, 상황화 신학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조금 앞서 있던 사람이 칸트라는 사람인데요. 칸트가 글을 썼을 때 교회 검열에 걸려서 출판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슐레어마우의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이제 슐레어마우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수사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슐레어마우가 수사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제 해석학자로서의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슐레어마우를 가리켜서 또 다른 친구는 근대 해석학의 아버지입니다. 근대 해석학의 아버지. 그 전의 해석학은 이제 특수 해석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슐레어마우 이후의 해석학을 우리가 보편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물론 슐레어마우 이후에 또 해석학의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슐레어마우는 그 저자에 대한 강조를 했던 사람, 저자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던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텍스트가 있다면 그 텍스트의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해석학에서 중요한 목적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슐레어마우의 해석학을 재구성의 해석학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은 문법적 해석과 더불어서 심리학적 해석인데요. 문법적 해석은 비교를 통해서, 심리학적 해석은 예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문법적 해석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해석학이
슐라이어 마오는 그것과 더불어서 심리학적 해석,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해석을 강조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슐라이어 마오는 보편 해석학을 통해서 신약 성서를 해석했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성서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다시 성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성경은 이성이 강조되고 있던 시기에 성경은 마법과 같은 책이고 마술적인 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적인 책에 불과한 거죠. 이런 책을 우리가 뭐하러 읽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편 해석학을 통해서 다른 텍스트나 성경 텍스트나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슐라우마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전 시간에 했었는데요. 종교개혁은 성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고요. 슐라우마우는 성경을 터부시했던 시기에 성경도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다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슐레어 마오는 제2의 종교개혁자라고 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인 거죠. 다음으로 이 사람은 목회 돌봄자이자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자, 대학에서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설교를 해야겠다, 목회를 해야겠다 라고 말했고요. 이제 그 조건으로 이제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요. 본인은 전쟁에 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모병관으로 봉사를 했는데요. 민족주의자인 거죠. 민족주의자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슐레어 마오입니다. 뭐 이것은 우리와도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 돌봄을 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목사고 그 다음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역시 프로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하나님을 심리적 실제라고, 심리적 현실이라고 말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틀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융의 할아버지가 슐라이어 마오의 설교를 듣고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천주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러한 설교를 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사람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요즘 최근에 슐라이어 마오는 설교학 분야에서 집중받고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슐라이어 마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근대 신학의 아버지, 실천 신학의 아버지 하나, 그 다음에 근대 해석학의 아버지 하나, 그리고 목회 돌봄자 하나.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목회 상담의 입장에서도 중요해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심리학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심리학의 시작은 비렐름 분트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대 심리학은 비렐름 분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트에 의해서 시작된 현대 심리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존 왓슨의 행동주의 심리학을 거쳐 제3의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나아갔습니다. 제3의 심리학에는 칼 로저스,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심리학 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심리학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비렐름 분트, 이 사람이 현대 심리학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 아마도 뭐 정신과 의사들이나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프로이트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존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을 했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은 마치 마술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인본주의 심리학인데요. 뭐 여기에는 이제 실존주의 심리학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고요. 자,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스카 피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로이트의 친구이고요, 또 목사였고, 프로이트의 임종을 지켰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피스터에 의해서 분석적 목회 상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피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 근거한 목회 상담 서적, 뭐 영혼 돌봄 서적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이후에 목회 상담의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오늘날에도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은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단순하게 정신분석학자 이렇게 끝나는 사람은 아니고요. 현재 대부분의 학문 영역 또 사회적 영역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심리학이 우리 안에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뭐 임마누엘 운동, 또 종교 심리학 운동, 임상 목회 교육 운동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 상담의 영역에서는 융의 분석 심리학이 더 많은 환영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융을 제대로 안다면 융의 심리학을 우리가 쓰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행동주의 심리학은 심리학이 마술적인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고요. 심리학의 유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다이크, 스키너 등을 통해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특히 이제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심리학이 현대 생활의 한 국면으로 자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목회 상담 역시 심리치료의 문화의 유행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회 상담의 영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정신분석학이나 행동주의 심리학보다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칼 로저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본래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전공을 임상심리학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전공을 바꾸게 되고 이 사람이 이 상담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로저스의 상담 이론을 이제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담 이론이 현대 목회 상담학자들에게 특히 환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저스의 상담을 처음에는 비지리적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목회자들의 그 지시적 상담과 상반되는 영역으로 보통 간주되었고요. 그래서 비지시적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들에게 건강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기 때문에 초기 목회 상담학자들은 로저스를 지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론이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비지적 상담에서 내담자 중심 상담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 중심 상담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또 이 사람의 이론은 교육학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학생 중심 상담이라는 이름도 이 로저스로부터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로저스는 개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인류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노벨 평화상 대상의 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특별한 기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상담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상담 이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론은 어찌 보면 상담이 시작된 이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그래서 상담과 가장 가까운 내담자, 개인 자체
그다음에 비지시적인 그리고 인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또 최근에 이르는 그런 경향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리학의 발음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 목회 상담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